안녕하세요. 허영본 전도사입니다. 7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매우 날씨가 더웠는데요. 이번 주는 또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지는 않아서 약간 더위가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그래도 성도님들과 또 제가 모두 여름을 잘 넘기시기를 바라며 이제 기도로 2024년 7월 22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월요일 아침에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늘 저희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영문 제목으로는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와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 일독표에서 지난주에는 열왕기와 16장에서 18장 초반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27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곽형일 목사님의 성경 일독 165편,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 역대하 26장에서 28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오늘은 아하스 왕의 불신앙의 제목으로 아침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현재 강성해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죽임을 당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는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은 오늘같이 묵상하실 악명 높은 아하스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도 점차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아하스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요. 한국말로도 기쁘거나 그 뜻밖의 놀랄만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아하라고 하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하스는 히브리어로 붙잡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 그냥 이방신과 각종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러 유다 왕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들인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살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아버지는 요담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주 전 ST 전도사님이 아마도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없었던 것은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아하스 왕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아마도 역기능적 가정이 아니었는가 말씀하셨는데, 악명 높은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악명이 높아서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는가도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현재 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서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되었고 16년간 통치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트레이트 또는 right라고 영어로는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다, 우리 인간적인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정직함을 말합니다. 즉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악한 일을 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새 번역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서 스트레이트 아니면 라이트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약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와 이방신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삼고 이곳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또 새로운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범하게 됩니다. 또한 3절에서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방신인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현대시대에서 보면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또 한두 명 귀하게 키우는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불 속으로 지나게 하는 것은 바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에서도 신명기 18장 10절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끊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간섭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렇게 자신이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각종 우상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보시면 그는 신명기 12장 5절에 그 지정한 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장소에서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전 왕들은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을 묵인하는 정도였는데 아하스 왕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는 신명기 12장 2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산의 상징으로서 가나안 종교가 아무 곳에서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신명기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반부 5절에서 9절까지 보시는데요. 여기서는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과 아람과의 협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위쪽에서 강성하게 대제국을 이루어 오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까지 받아가면서 매우 강성해지자 아람과 이스라엘 왕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남유다가 이 동맹에 함께 하지 않자 유다의 왕인 아하스를 치려고 했지만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5절에서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다라는 말은 전쟁을 치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요. 쉬운 성경 새 번역
성경에서는 모두 정복하지는 못했다, 정복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스가 있었던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는 전쟁의 결과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손 안에 넣고 유다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그곳에 아람 사람을 거주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엘랏은 항구 도시로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서 아람 왕은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유다가 아람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자신을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매우 낮추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의 이런 행동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외교적으로도 매우 합당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주로 섬겨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하스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눈에 그 현실적으로 보이는 아수르 인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을 드린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물은 쇼하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선물의 개념보다는 뇌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절 9절에서는 아하스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일단 일시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람이 점령했던 다메섹을 그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그곳의 사람들을 기르라는 곳으로 사로잡아갔다고 말합니다. 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으로서 짧게는 또 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아람 사람들이 왔었던 본래 장소로 되돌아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기 지도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6절에서 아람 왕이 엘랏을 점령하여 유다 사람들을 잡아간 것과 대조적으로 9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점령하여 아람 사람들을 기르로 잡아갔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 왕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로는 더 이상 아람은 유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왕기하 16장에서 여러 국가들의 정세를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손을 잡고 남유다를 위협하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결국 낮은 자세로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세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꼭 이 정세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나당 연합군의 결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위협을 하자 당나라와 연합군을 결성해서 백제를 공격해서 660년에 백제는 멸망하고 고구려는 668년에 차례로 멸망합니다. 아마도 차이점이 있다면 신라는 우리 백제 고구려 유민들과 또 연합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당나라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쫓아내어서 통일신라를 이룩했지만 여기 아하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결국 남유다의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선봉을 서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하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너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하게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7절에서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아서 유다를 위협하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믿음을 강하게 굳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셨는지요? 저는 아하스 왕이 결국 하나님 편에 있던 왕이 아니고 세상적인 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하면서까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쳐달라고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의존한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또한 또 유다로부터 연합군이 물러가게 되면서 아하스 자신의 외교적인 책량이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은 이제부터는 아수르라는 새로운 제국의 속박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아하스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한 악명 높은 왕인 아하스 왕을 무척 비판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왜 귀담아 듣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세상에 살면서 아하스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너무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세상 일을 헤쳐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현재 아하스 왕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해서 진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즉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궁극적으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주님 외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유다를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갔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러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잠시뿐이며 결국에는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수고만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며 살게 해주시고 늘 우리들과 동행하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믿습니다.